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누었던 다윗의 믿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너무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자료들을 모으고요, 헌당을 이미 다 준비해 놨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다 짓고 곧바로 헌당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것을 했느냐라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 생각할 것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고요, 교회가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전 우주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백하고 항상 인정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왕이 되심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4편 10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되고요, 큰 살인죄와 간음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항상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라는 것을, 목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 항상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경제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거, 그 금이나 은이나 막 받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 나무나 다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의 것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이 물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올바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지금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맡아서 사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왕과 주인과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사를 받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과 헌당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우리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요,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서 우리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당,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도록 우리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도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것, 후대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자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이 땅에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막에 이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을 모든 그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에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의 언약과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오늘 40장에 보면 그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다 지었을 때 구름이 덮이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나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창조되신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하늘이요,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일반 계시로 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빛나는 영의
영광스럽고 또 명예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초월적인 빛과 같은 그 영광이 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43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예배당을 통하여서 가득한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또 오늘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책임지시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구름이 떠오르며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것에 더 멈춰서 기다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말하면 우리가 행동하고요,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제에서 분리되고 단절됐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수준과 능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린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의 빛을 항상 비추는,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구원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 헌당할 수 있는 재물과 모든 응답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예스,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아멘,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과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주십니다.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풍성해지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영광과 찬송에 참여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개인과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 삶, 우리 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뭐 영적인 일,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여러분이 해야 될 강한 중요한 길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 세워지기를 항상,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 때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도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가 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욕과 같은 그런 고난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문제가 왜 오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퍼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현장들과 인정되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최고로 또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현장들마다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물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또한 잘 관리하며 하나님과 그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